예배 준비되셨나요? 네. 오늘도 힘차게 예배 드릴 준비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일로 또 드려지게 되죠? 이번 주는 맞습니다. 이번 주는 또 교사 주일로 우리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오늘도 반 친구들이랑 선생님이랑 인사해 볼 텐데 우리 선생님한테 선생님 눈 꼭 마주치면서 우리 사랑합니다라고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선생님 눈을 꼭 마주쳐 주세요. 우리 반 선생님들 사랑합니다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뒤에도 전도사님이랑 우리 부장 선생님, 부감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들 계십니다. 우리 인사 사랑합니다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더 큰 목소리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앞에 찬양팀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사랑합니다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도 오늘 하루 동안 선생님들 볼 때마다 우리 다 사랑합니다로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우리 사도신경으로 이제 예배를 시작해 볼 텐데 우리 우주가 한번 시작해 보겠다고 손을 번쩍 들어가지고 우주가 사도신경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해 볼까요? 우리 첫 번째 곡은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찬양을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연도 표어가 뭐죠? 교회? 세상 속 교회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세상 속 교회입니다. 라는 표어로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모두 교회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네. 좋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아멘. 여러분 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 이번에 다시 처음부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우리 정말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고대하는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이번에는 우리가 율동으로 함께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거.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뭘까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다시 처음부터.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2절로 찬양합니다.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여러분 찬양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아직 찬양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미움 다툼 시기지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 시간 우리 자리에 앉아볼까요 한번? 여러분, 선생님들이 여러분 많이 사랑하시는 거 느껴지나요? 온유만 느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선생님들의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네. 느껴져요? 하나님들의 그 사랑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제가 답을 말해버렸네요.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선생님들이 그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알게 해달라고 시간 우리 끝없는 사랑 우리 함께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우리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 감고 기도 손하고 함께 기도 준비해 볼까요? 기도가 준비가 되었으면은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더 구하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을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 나에게 선생님들의 사랑을 보여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랑을 더욱더 닮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또 학교에서 이렇게 사랑을 더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초등부 언니 오빠 친구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에 전도사님 말씀을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끝나고 스포츠데이 때도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헌금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도 안전하게 오게 하시고 또 귀한 예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 예물에 저희의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 귀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좋아요. 자, 오늘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잘 보이나? 조금만 살짝 뒤로. 오케이. 요한복음 13장. 좋아요. 31절부터 35절 다 찾았나요? 아직 어디예요? 이제 조금 더 찾아보세요. 그럼 13장 31절부터 35절 됐나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이 아시는 말씀을 같이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의 고난을 앞둔 상황이세요. 이 앞둔 상황에서요,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어떻게 하리라? 죽이리라? 어우, 센데? 팔아 넘기리라. 그거예요. 팔리라. 자, 그러면은 다음 한 명이 팔아요. 한 명이 파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누구? 베드로? 베드로가 팔아. 유다. 맞아요. 유다에게 이르시되. 유다 맞아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딱 유다에게 팔리시기 전에 있었던 일, 그때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같이 배워볼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좀 특별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제 얘기를 조금 해드릴까 해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생 때 푹 빠졌던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게임이요? 게임도 적지 않게 좋아했는데. 친구들 도박 그건 아닌데?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네. 돈이요? 자, 알았어요. 내가 너무 세속적인 사람이 되니까 그냥 정답을 공개할게요. 정답은 이거예요. 로봇이에요. 제가 고등학생 때 돌렸던 로봇이 있어요.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제가 했던 로봇 과제인데, 자, 이런 버튼을 누르잖아요. 제가 코딩한 대로 로봇이 움직여요. 네, 퍽을 짚고 갑니다. 화질이 안 좋아요. 옛날에 찍은 거라서. 이거 되게 오래된 거예요. 15년 전. 자, 자세를 맞춰요. 벽을 자세를 맞추고 검정색 테이프 인식하고 앞으로 가서 벗어나지 않게 정해진 자리로 가요. 퍽을 놓고 자세 잡습니다. 자세 잡고 휘둘러 쳐서 안에 있는 걸 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다시 가서 벽 타고 가서 자세 잡고 인식하고 가서 퍽 짚고 돌아갑니다. 벽 인식해서 잡고 따라가요. 은색 인식하고 자세 잡고 옆으로 가서 검정색 인식하고 정해진 자리 검정색 테이프 벗어나지 않게끔 가서 자세 잡고 놓고 다시 돌려서 돌려칩니다. 다 빠져나가게. 이런 거예요. 제가 했던 과제거든요. 네. 로봇이에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엄청 많아요. 이게 이 로봇으로 할 수 있는 과제가 엄청 많아요. 제가 뭐에 빠졌냐면요.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로봇 대회가 있어요. 그 로봇 대회에 집중하는 학생을 기능전공생이라고 그래요. 제가 고등학생 때 그 기능전공생 활동을 시작한 거예요. 기능전공생 활동을 하면요, 여러분 방과 후에 야자 없습니다. 그리고 방학도 없어요. 토요일, 일요일, 주말도 없습니다.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하루 종일 이거만 해요. 로봇만 돌려요. 네, 로봇 대회 한두 달 전부터는 수업도 못 들어가요. 그냥 이것만 계속 준비하는 거예요. 아침에 와서 교실 안 가요. 전 이거 돌리러 가요. 이거만 했거든요. 이게요, 나중에 상도 있어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장려상 이렇게 있거든요. 제가 이거 되게 열심히 했어요. 자, 제가 이거 상을 땄을까요? 못 땄을까요?
네, 땄는지 못 땄는지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 자, 성경 들어가겠습니다. 자, 성경 할게요. 잠깐 성경 얘기 좀 하자고. 자, 오늘 그가 나간 후에 유다가요 나갔어요. 근데 유다가 뭐 하러 나갔을까요? 네, 예수님 팔러 나간 거예요. 당근마켓은 아니고. 자, 대제사장들한테 예수님을 팔러 갔어요. 팔러 나간 이후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제 유다가 팔고 그 사람들 칼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 잡으러 올 거예요. 체포하러 온다고. 그때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때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영광. 뭐냐면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는 건 인자가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요.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는 건 십자가, 그 십자가 사역이 나의 영광이다,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저번에 그 고난주간 때 예수님 십자가 얘기했었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아니고 그냥 십자가 자체를 뭐라고 생각했는지 기억나요? 그쵸, 저주. 그 당시 사람들한테 십자가는 저주, 수치의 상징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요 처형한 다음에 그 시체를 나무에다 매달아 놨어요. 본보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뭐냐면 그래서 사람들이 그 나무에 매달린 시체를 볼 때마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저주받은 사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십자가도 나무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도 사람들한테는 저주와 수치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그 십자가는 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영광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는 그 일을 뜻하셨어요. 예수님께서요 그냥 지신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죄인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신 거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바꿔 말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과 같고 죄인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신다는 것과 같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구원 계획,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것과 같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광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나의 영광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건 뭐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정도로 죄를 무겁게 다루시는 분, 그게 하나님이시다. 이게 십자가를 통해 드러나는 거고요. 사람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원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예수님께도 영광, 하나님께도 영광. 그래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광스럽게 해주셨는가? 부활, 맞아요. 부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는 아직 십자가가 시작되기 전이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곧 주시리라. 이거는 뭐냐면요, 이제 곧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갔죠. 이제 사람들이 칼과 몽둥이 들고 예수님 잡으러 오시죠. 오면은 예수님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게 된다. 곧 주시리라. 곧 그 일이 일어나게 된다, 이거예요. 자,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들아. 여러분, 작은 자가 무슨 뜻일까요? 제자들, 그쵸? 여러분, 작은 자들아 한다고 넌 정말 키가 작구나, 이게 아니에요. 작은 자를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작은 자는 뭐냐면요, 어린 자녀들, 사랑하는 자녀들, 이게 정확한 거예요. 어린 자녀들과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조금 슬퍼요. 좀 슬픈 장면인데 뭐냐면 약간 슬프면서도 다정한 어조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다정하게 불러주듯이 제자들한테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렇게 다정하게 부르시는 표현이 작은 자들아, 이거예요. 이어가시는데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무슨 뜻이냐면요, 아직 지금 유다가 나갔잖아요. 곧 사람들이 예수님 잡으러 올 거예요. 곧 올 건데 그 전까지 아직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너희가 나를 찾아도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할 거야. 내가 전에 유대인들에게 너네가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할 거라고 말한 것처럼. 뭐냐면 전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 말씀을 유대인들한테 하신 적이 있어요. 지금 그 일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이게 또 의도가 있거든요. 보세요. 네, 사람이 죄가 있잖아.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안 믿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못 나아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 길이 누구냐?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유다인들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자, 보세요.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아직 세상에 있을 때예요.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로 가는데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 있는 곳으로 가는데 유다인들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저버려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거부해요. 그러면은 예수님 있는 곳에 유대인들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오겠죠.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유대인들한테는 심판의 선언인 거예요. 너네는 나 있는 곳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고 심판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이거예요. 자, 그 말씀, 똑같은 말씀을 제자들한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에 유대인들한테 너네는 나 있는 곳에 못 올 거야 라고 말했었지? 너희한테도 똑같이 말한다. 너네도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할 거야. 이게 뭐냐면요, 유대인들한테 말씀하실 때는 심판이었어요. 심판 선언이었어요. 그럼 제자들한테 말씀하실 때는 뭘까요? 그것도 심판 선언? 너네도 다 죽을 거야. 그러니까 그거 아니겠죠. 이게 제자들한테 하실 때는 달라요.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은 말씀을 유대인한테 하실 때랑 제자들한테 하실 때랑 달라요. 의미가 달라요. 이건 제자들한테 하실 때는 어떤 말씀이냐면요, 너희가 아직은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할 거예요. 아직은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할 거야. 뭐냐면요, 제자들은 왜 아직 예수님 계신 곳에 올 수 없다, 이 말씀을 왜 하신 거냐면요,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건데 왜 죽으시는 거예요? 아세요? 죄, 그쵸?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가 있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해 주실 수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십자가에서 고통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안 사라지겠죠. 십자가 사역은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 있는 곳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보세요. 이거는 제자들한테 너희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근데 죽으러 가는 그 길에 제자들이 따라올 준비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이 당시에는 아직 안 됐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곧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체포하고 가잖아요. 체포하고 갈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그렇죠. 도망쳤어요. 다. 네. 베드로 싸웠어요. 처음에는 싸웠거든요. 막 귀자르면서 이게. 근데 예수님께서 저지하고 난 이후에 도망쳤어요. 제주도 그 베드로도 다, 전부 다. 나중에 쫓아가긴 하지만 다 도망쳤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께서 가시는 십자가의 길, 그 죽음의 길에 쫓아갈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아직은 나 있는 곳에 올 수 없다. 나중에 제자들이요, 지금은 못 쫓아가지만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에 성령님을 강하게 경험하거든요. 그때 이후부터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나중에는 그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이 쫓아가요. 근데 이때는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지금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거를 새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예, 많아요. 있어요. 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미 구약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거를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일까요? 그냥요. 9계명 아니에요? 왜 새 계명이라 그럴까요? 자, 그것도 한번. 지금 좀 비싸 보여? 새 계명이라고. 자, 한번 알아가 볼게요. 뭐냐면요,
그 바로 다음 말씀에서 이유가 나오는데,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 제대로 지켜보겠다라는 사람들도 사랑하려고 애썼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기준이 왜곡됐어요. 자, 이런 거예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그랬잖아요. 근데 누가 내 이웃이에요? 내 이웃을 정하는 기준이 뭐예요? 저요. 집 옆에 있는 사람? 넌 내 옆에. 그러면은 뭐 조금 멀리 사는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야. 근데 뭐냐면요, 이웃을 정하는 기준이 왜곡되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그렇죠.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은 내 이웃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넌 내 이웃, 오케이. 그런데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사람, 나한테 관심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내 이웃으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너는 내 이웃 아니다. 넌 남. 이웃을 정하는 기준을 자신의 제약된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기준이 왜곡됐어요. 이런 것도 있죠.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예요. 죄성이라는 게 사람한테 있잖아요. 이 죄성 때문에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도 왜곡됐어요. 자기 자신조차 올바르게 사랑을 못해요. 그런데 내 자신도 올바르게 사랑을 못하는데 다른 사람은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나요? 이거도 안 되는 거예요. 기준이 왜곡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해.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고, 자, 뭐냐면 가볼게요. 우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봐야겠죠?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첫 번째,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사랑했을까요? 예수님이 먼저 제자를 사랑했을까요? 예수님이 먼저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먼저 제자를 사랑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는데, 사랑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두 번째, 이런 것도 있죠. 이 말씀 하시기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예수님이 직접 종 같은 모습을 하시고, 그쵸, 발을 씻어주세요. 이거 종들이 하는 행동이거든요. 당시에 발을 씻어주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 하나하나 다 씻어주시잖아요. 근데 그 발 씻어주는 사람 중에 가룟 유다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얘가 나 팔 거라는 거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알아요. 얘가 나 팔 거다 이미 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알고 계신데도 이 가룟 유다보다 낮은 위치에서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거예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때 안 아프셨을까요? 아프셨겠죠.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싶어서 지시는 걸까요? 나 너무 지고 싶다. 제발.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도 그 십자가 고통 피하고 싶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너무 크셔서 지신 거란 말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거예요. 3년 동안 제자들하고 동행하시면서 같이 생활하시면서 사랑하는 모습을 직접 다 보여주세요. 온전한 사랑을 다 받게 하신다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제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사랑의 기준을 알려주시는데 그 기준이 뭐냐? 예수님 자신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해라. 그래서 새로운 사랑에 대한 기준이 왜곡되어 버린 우리들한테 예수님 자신을 기준으로 삼아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명,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줄게. 내가 기준을 알려줄게.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자, 그리고 마지막 구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당시 사람들이 나를 드러내는 방식이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는 방식. 뭐냐면요. 옷, 생김새, 혈통, 그리고 막 거리에서 막 그렇게 율법 지키는 모습.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걸로 뭘 하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아는 방법이 있어.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때 사람들이 너희의 모습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거를 알게 될 거야, 이거예요. 그래서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건데요. 우리가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의 기준 있잖아요. 그 사랑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면 아,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예수님이 저런 모습이구나, 이거를 알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 다시 아까 제가 되게 열심히 했어요. 아무튼 정말 정말 진짜 열심히 했어. 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장려상 이렇게 있었어요. 제가 메달을 땄을까요? 못 땄을까요? 땄어요? 못 땄어요? 네. 너무하네 정말. 자, 개근상 제가 3년 동안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 결과 메달을 단 하나도 못 땄어요. 하나도 못 땄어. 그 로봇 고등학교 애들 되게 잘하대요. 걔네들 막 똑같은 로봇인데 제가 나 잘했어, 좋아 하고 옆에 힐끔 봤거든요. 로봇이 막 날개만 안 달았지만 날아다니는 거예요. 참 정말 하나도 못 땄어요. 되게 슬프잖아요. 그동안 수업도 못 들었는데. 그리고 딱 대회 끝나고 마음이 너무 아파, 마음이 너무 슬퍼. 그리고 딱 교실에 들어갔거든요. 오랜만에 친구들 만났어요. 진짜 오랜만에 딱 앉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가 뭐라면 정인아, 우리 시험 일주일 남았다? 이러는 거예요. 슬퍼할 시간을 안 줘. 너무 슬퍼 죽겠는데. 그래서 물어봐요. 뭐 배웠는데?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가 저번 시간에는 등차솔과 등비서열의 원리를 배웠어. 그게 뭔데? 이게 이런 느낌이에요. 그게 제 고등학교 생활이었어요. 근데 신기하게 또 대학교는 가요. 대학교는 갔는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대학교에 갔잖아요. 공과대학을 갔어요. 로봇 좋아했잖아요. 갔는데 앞에서 교수님이 막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어떤 거 배우냐면요, 막 미적분학, 공학수학이 좀 어려운 수학 막 이런 거 배워요. 근데 뒤에서 듣고 있으니까 하나도 모르요. 이해가 하나도 안 돼. 이해가 하나도 안 돼요. 저는 어떻게 살았냐면요, 대학생 때 고등학교 수학을 인강 들으면서 처음부터 공부했어요. 아마 주변 사람들은 제가 재수하는 줄 알았을 거예요. 전 재수할 생각이 없거든요. 그냥 하루하루 생존하려면 들었어야 됐어. 근데 또 너무 힘든 게 그때 몸까지 아픈 거예요. 임파선염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 목이 막 이렇게 목도리 한 거 마냥 부풀어 올라요. 그러면서 열이 안 떨어져. 계속 나. 막 한두 달 계속 가. 열이 안 떨어지니까 병원 갔죠. 근데 병원 갔는데 하필 또 그때 메르스 때였어요. 메르스 뭔지 아세요? 코로나 유행하기 전에 전염병이거든요. 가니까요, 의사 선생님이 저를 진찰하시는데 최근에 낙타고기 드신 적 있어요? 소고기도 못 먹고 사는데 낙타고기가 웬 말이에요?
당연히 안 먹었죠. 저를 격리실로 보내더라고요. 일단 들어가. 이렇게 격리실에서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다른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땐 그랬어. 그만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만할까? 근데 그때 제가 인생에서 은사님을 만나요. 이런 분이에요. 네. 이런 제 상황을 아셨어요. 수업을 해주시는데 살짝 그 미적분이라는 걸 살짝 알려주셨거든요. 다른 사람, 여러분 혹시 학원에서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 미리 들어요? 미리 공부하는 사람 있죠? 근데 미리 공부하고 학교 가서 들으면은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안 듣게 되죠. 딱 그 느낌이에요. 다른 애들은 다 알아요. 다른 애들은 무슨 말씀하시는지 다 알아. 그러니까 뭐 설렁설렁 들어요. 근데 저는 절실한 거예요. 끝나고 나서 막 질문도 했어요. 이거 아까 이런 거 있는데 이거 뭐예요? 제 상황 다 말씀드리고요. 그때 이후부터 이 교수님께서 저한테 어떻게 하셨냐면요, 시간 날 때마다 교수님 방으로 저를 부르셨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하셨냐면요, 아예 토요일마다 교수 휴게실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교수님만 쉬는 데예요. 근데 거기로 저를 계속 부르셨어요. 토요일마다. 너 모르는 거 다 정리해서 책 다 들고 와 해가지고 저를 다 부르셨어요. 제가 모르는 거 다 정리해서 가요. 그러면요, 토요일에 거의 하루 종일 저를 붙들고 알려주셨어요. 한 과목만 알려주신 게 아니라요, 다, 모든 과목. 교수님 전공 아니신 것도 그냥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 덕에 제가 대학교 생활 무사히 할 수 있었어요. 제 대학교 생활 되게 단순했거든요. 수업 듣고 도서관 갔다가 숙소 가서 자고, 수업 듣고 도서관 갔다가 자고, 이것만 반복했어요. 계속 그것만 했어요. 그래서 제 대학 생활 옆에서 보는 사람은 야, 넌 참 대학 생활 참 재미없게 한다. 야, 왔으면 좀 놀고, 좀 어울리고, 좀 미안해요, 이런 거 하고 그래야지. 응? 왜 그렇게 재미없게 그러냐? 그런데 저는요, 그게 좋았어요. 왜냐면요, 물론 저도 놀고 싶죠. 저 노는 거 좋아해요. 저 좋아해요. 네. 근데 그런데도 하루 종일 그렇게 있어도 모르는 것 쫙 정리해서 교수님 만나서 배우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알죠.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거, 인생에서 진짜 큰 복이에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교수님 만나 뵙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 교수님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제가요, 고등학생 때로 돌아가서 막 하버드 대학교,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그 대학교를 못 가지만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도 저는 같은 학교 다시 갈 거예요. 왜냐하면 제 은사님이 여기 계시거든요. 진정한 사랑, 진정한 헌신, 이거를 경험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너무 또 죄송한 건 오늘 제가 이런 말 하는 걸 모르세요. 제가 사진 올려드리는 것도 모르세요.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정리하면 뭐냐면요, 사랑의 기준은 예수님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삶으로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저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 동안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온전히 사랑해 주셨으니 저희도 예수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저희가 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 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부장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와, 고마워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 한 주간도 잘 보냈나요? 아, 그랬군요. 날씨가 아주 많이 더워요. 예? 에어컨 밑에 있으면서 감기 걸리지 말고 따뜻한 물도 먹고 물 많이 마시길 바래요. 자,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참 복이 있는 게 우리 전도사님이 매주 이렇게 말씀을 정말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알고 있나요? 아, 그걸 기억하고 있다니 감사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듣는 이 말씀이 정말로 제가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들어도 굉장히 귀에 잘 들어오고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구나 이런 게 느껴져요. 여러분들도 참 복을 많이 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집중을 해주고 전도사님 말씀 잘 듣길 바래요. 네. 그리고 문예대회 어제 문예대회 참석해주고 또 이렇게 열심히 해줘서 고마워요. 예. 역시 듣기만 즐거웠어요 우리에게는. 문예대회는 그냥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듣기는 즐거웠어요. 예, 감사해요 참석해줘서. 특히 가연이가 아주 그냥 듣기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네. 나중에 다연이 뭐 있으면 듣기 한번 더 같이 가요. 알겠어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 동균 쌤이 또 재미있는 스포츠 데이를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이번 게임에 시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이고 없어요. 잘 맞췄어요. 네. 예, 아주 그냥 천재예요. 예. 그리고 오후에 성경 대회 있는데 여러분들 성경 공부 좀 했나요? 네, 오늘 아침에 여기다. 역시 안 했어요. 역시 여러분들은 생각대로 이렇게 틀림없이 해줘요. 고마워요. 예. 일단은 참가하는데 의의를 갖고 모두들 이렇게 참석해주고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냐? 추첨이 있어요. 예, 번호표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과 어른들이 가신다 그러면 번호표 많이 모아서 추천을 우리 노려보도록 해요. 알았죠? 네. 그리고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장지현 선생님, 헌금바구니는 전예나입니다. 예,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공과 공부는 좀 신속히 진행해 주시고 자, 이렇게 스포츠 데이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